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오늘 여기까지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의 귀한 존재. 여러분 오늘 아버지와 같이 이야기 잠깐 우리가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또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 여러분 또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영적인 부모님으로서 또 우리의 자리를 잘 또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연이 너무 푸릅니다.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모처럼 하늘을 이렇게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특별히 하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체 식구들이 또 예배당에 가득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가 있고 또 우리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기성 세대가 있고 우리 또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이렇게 영적인 한 가족으로 어우러져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도 우리 주한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주의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청소년부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여러분 잘했죠? 네, 한번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하자. 네, 우리 청소년들 네, 한 분만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청소년부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오늘 특별히 악기 세션하는 친구들이 다 누구냐면 자매들이 했어요. 예. 자, 한번 우리 청소년들 더 힘내라고 여러분 크게 한번 격려 박수. 예, 자리에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예, 자리에 안 앉는 것은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저희 특별히 오늘 아동부 우리 유수정 전사님,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한경임 전사님 어디 계세요? 손 좀 들어보세요. 네, 두 분 전도사님은 오늘 바로 피자하고 치킨을 주문하세요. 네, 넉넉하게 준비해 주세요. 누가 살 건가는 내가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네, 말씀 듣고 예배 듣다가 감동이 되시면 이따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한 분도 안 계시면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자, 옆에 누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많은 가족들이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게 되고 또 사랑이 마른 것 같고 식어진 것 같고 또 마음이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가 없다 보니까 각자가 다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의 방에서. 여러분 웃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감사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쉼이 없는 그러한 가정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에도 물이 흐르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또 시든 나무도 물가에 심겨지게 되면 다시 푸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만약에 물이 없으면 이것은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심령,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의 심령에 또 우리가 속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하나님은 지금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마지막에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특별히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 한번 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지금 메마른 광야 같은 가정이 아니라 물된 동산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가정 되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뭘 책망하는 거 하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을 말씀이라는 이 영적인 거울에 비추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예배생활, 기도생활, 내 삶이 지금 어떠한 건지 말씀을 비추어 봐야 돼요. 근데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질서가 없어요. 엉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내용을 보면요, 그들은 금식했어요. 또 그들은 제사도 잘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을 보니까요, 미운 감정이 있는 거예요. 또 서로 잘 다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겉을, 어떤 형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이 금식했을 때 또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사실은 금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제하면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나간다는 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어요. 그들의 금식에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긍휼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삶 속에서는 서로 다투고 또 미워하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은 정작 가난한 자를 외면했어요. 힘없는 사람들을 그냥 그들은 압제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오늘 예배당에서 드리는 1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 문턱을 나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교회에 나왔지만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진정한 대화가 있습니까? 마음이 멀어져 있다면 이거 안 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라도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믿음의 가정처럼 보이지만 집안에 상처가 있고 냉랭함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으니 우리의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한마디로 말씀하면 사랑이 흐르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늘 물이 흐르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정, 부모가 자녀를 품어주는 가정, 작은 실수도 품어주는 거예요. 비난보다는 격려를, 상처보다는 위로를 해주는, 또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아까 아버지와 까치의 그 이야기를 봤더니요,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이 또 부모에게 함부로 하거든요. 말 대꾸도 안 해요. 반응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거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가정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지금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거칠어졌습니까? 왜 우리의 가정들이 지금 위기 상황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가정 아니에요. 가정에는 다 죄인들이 함께 사는 곳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상처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지만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대하는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 완벽한 부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는 웅덩이를 봐보세요. 냄새 납니다. 그 웅덩이는 썩어버렸어요. 그러나 물이 흐르는 그곳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 사랑이 흐르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물이 흐르는 그 물된 동산,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7절에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금식이 뭐냐? 여기 봤더니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 주며 유린한 자에게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향한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웃을 섬기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항상 연약한 자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자비롭고 또 인내하신 그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 사랑 때문에,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섬김이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대접받기만 하고 자녀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대접받으려고만 하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대접받으라는 거예요. 높아지라는 거예요. 많은 걸 가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섬기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대접받기만 원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를 해요. 또 거꾸로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만을 자꾸 원한다면 여러분, 가정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기만 하고 또 거꾸로 또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만 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받기만 원하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가정이 되겠어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먼저 섬기기 시작하면 가정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이 말을 하기 전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자, 또 어려운 인사 한번 합시다. 올해가 가기 전에 밥 한 끼 제가 사겠습니다. 예, 꼭 사세요. 꼭 대접하세요. 여러분, 주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섬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러한 놀라운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누가 더 사랑받을까라는 그러한 고민하는 가정이 아니라 누가 더 어떻게 섬길까 하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물된 동상 같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정이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가정,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가 섬기는 귀한 본이 되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난히 제 아내가 고개를 심하게 끄덕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가정 안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많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자기 주장보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지, 그렇다면 더 많은 섬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을 이렇게 봐요. 많은 것들이 다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이 이상하게 차가운 것을 느껴요. 또 거꾸로 어느 가정은 참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데요. 그 가족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따뜻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의 섬김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섬김을 꼭 행할 수 있는 부모, 자녀, 형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물된 동상 같은 가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는 가정입니다. 크게 아멘 좀 하세요. 아픔을 함께 견디는 가정입니다. 눈물을 함께 닦아주는 가정입니다. 바로 이 가정이 물된 동상 같은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보다도 섬김에서 더 깊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섬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마지막 부분에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자,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안식일은 당시 구약 시대는 주님의 날이에요. 오늘 신약 시대는 The Lord's Day라고 해서 리들 이스터 데이, 작은 부활절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 보여주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나와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에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오락, 나의 어떤 그 여가를 선용하면서 주일을 범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큰 죄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쁘게 살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았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보다 나를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라. 저를 한 번만 따라하세요. 일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이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부모도 바쁘지만 자녀들도 너무나 바빠요. 함께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 뭐만 보고 있어요? 깊이 핸드폰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나 대화가 오래지도 못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저 새가 무슨 새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뭐라고 해요? 한 번 물어봤어요. 또 두 번 말해요. 저 새가 무슨 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까치라고 했죠. 조금 소리가 높아졌어요. 세 번째 저 새가 무슨 새냐니까 아들이 뭐라 합니까? 까치라니까요 해가지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질러. 자, 네 번째 물어봤으면 어떻게 할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렸을 때요, 우리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수십 번씩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도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귀엽다고, 예쁘다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한번 부모님을 조금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카네이션 하나로 끝내지 마세요. 내가 자녀의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내가 공경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으로 부모님을 꼭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잘 여러분들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일은 단순히 교회 나오는 날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캠퍼스에서 여러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잖아요. 또 설령 가족들 간에 조금 불편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또 깨달음도 주시고,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갈등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목숨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 온 부모들이 함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정에는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먼저 예배 자리를 지키면 자녀들도 그 신앙의 길을 본받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전수되는 거예요. 야, 잘해라 잘해라, 예수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잘해라. 여러분 100번 1000번 하지 마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생활 미리 토요일서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을 올 때도 우리가 대충 슬리퍼 신고 대충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준비해야 될 것들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있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또한 사랑의 실천들을 보여주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그 삶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것입니다. 부모가 피곤해도 예배를 우선하는 그 모습,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모습, 자녀들은 지금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점점점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가정이 다시 생명의 물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 많으면 행복한 가정 이룰 것 같고 또 너남대로 좋은 환경이면 만족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8절 이하에 봤더니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눈물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물된 동산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항상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시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메마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생명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 귀한교회 공동체의 모든 가정이 이러한 귀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